더 길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삼박하게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었듯이 모든 장애인의 아픔과 불편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봄에는요, 비가 자주 안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아주 거세게 몰아붙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작은 부슬부슬이더니 조금 있으니 마치 여름 장맛비처럼 냄새를 거센 소리로 돌변합니다. 새벽에 제가 본당에 나올 무렵에 마당이 젖어 있으면서 내린 비는 싱그러운 흙냄새를 안겨다 줍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네, 그냥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부슬부슬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본당에 들어와 있으니 저녁과 마찬가지로 새벽 1시 10분부터 거차게 몰아치는 소리를 내며 비는 자신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올 줄 알았다면 어제 옥수수 모종을 다 심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처음 길러본 옥수수 모종이 시원찮아서 제 마음에는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종을 길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선 몇 구짜리 포트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칸이 작으면서 옥수수를 많이 넣을 수 있는 105구짜리 포트를 선택하고 옥수수 모종을 부었는데 물도 찬물을 그대로 주고 더운데도 하우스 문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고 추운데도 제대로 맞춰 닫아주질 않았으니 모종은 냉해를 입고 말았고 급기야 냉해 피해를 입은 모종의 약을 치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종은 전쟁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덤성덤성 났었고 냉해 피해를 입은 옥수수 모종은 아무리 봐도 몇 개 쓸만한 것이 안 보입니다. 물도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할지 그것도 모르고 비실비실 골아가는 모종을 보며 저는 지인분들에게 모종 한 판을 얻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모종 한 판 한 판이 그냥 옥수수 모종이고 들깨 모종이고 상추 모종이 아니라 그 한 판 한 판이 눈물이고 골병이고 정성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짐하기를 이제부터 모종 한 판을 얻어도 진심으로 감사하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중에 읽은 성경 본문에서 항상 주일 설교를 해온 저로서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초점은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중에 제 마음은 역대기를 읽으면서도 시편을 읽으면서도 주일 설교, 부활절 설교를 향해 있었지요. 하지만 어제도 마음은 부활주일에 가 있지만 몸은 밭에 있는 것입니다. 하우스 비닐을 새로 씌우고 보수를 해서 모종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한 것이 경험 부족, 지식 부족인 목사는 그만 모종을 키운 것이 아니라 종자를 죽인 꼴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래도 마냥 포기하기에는 아까워서 물을 한번 푹 주봤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종이 잘 안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72구를 사용했더라면 수분을 더 많이 머금고 있었을 것인데 105구짜리 포트를 사용했으니 수분이 충분치 못했던 것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주었더니 모종이 약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제 세 고를 심었는데 저녁 무렵 밭고랑 사이로 돌아보니 전부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전에 모종을 심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일이 부활절인데 내가 밭에서 옥수수 모종을 심고 있다니. 꽤 오래전부터 주일 선교도 주일 새벽 2시부터 준비를 하여 왔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밭골에서 옥수수를 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부활주일에 가 있었지요. 함께 모종을 심은 윤 집사님이 무슨 대학 끝에 왜 목사님 빨리 말을 안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밭에서 옥수수를 심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부활주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선뜻 바로 응대해 주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고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독특해서 기억하실 만도 한데 뭐라고 했죠? 밭에서 묵상하는 십자가. 예, 고난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밭에 있었습니다. 고를 타고 비닐 멀칭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터리 작업을 해서 푹푹 빠지는 밭에서 고를 타고 비닐 멀칭 작업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무거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은 밭에서 고를 타고 비닐을 덮어 씌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전부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순환에 관한 구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골고다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십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도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기사에서만 부활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고 1년 내내 부활을 묵상해야 되고 1년 내내 성육신하신 주님의 성탄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속에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한정시키지 마시고 부활절 속에 갇혀있는 부활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탄절 속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초림을, 성육신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일상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주님의 성육신이 주님의 몸으로 오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영광보다 낮아짐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 윤 집사님이 게스트하우스에 방충망을 제작해 와서 장착했습니다. 그저께죠. 그런데 방충망의 이 방의 방충망 사이즈는요 맞는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실 방충망은 높이가 10cm가 작은 것입니다. 집사님도 저도 황당합니다. 사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10cm나 적게 제작한 것입니다. 사이즈가 작게 제작된 방충망은 아무 짝도 쓸모없습니다. 냉해 입은 옥수수 모종보다 더 못합니다. 냉해 입은 옥수수 모종은 약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이즈가 작은 방충망은 정말 아무 짝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최 집사님이 여보야 그냥 고추 말리는 것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약간 헛웃음만 나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실수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와 실패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이즈를 잘못 재서 잘못 만들어진 방충망은 그대로 손실입니다. 이미 방충망 값을 지불했지만 새벽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참 이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기가 거지없죠. 웬만한 사람은 참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목사가 그것을 안으라고 합니다. 잘못된 제작된 그 방충망 값을 너가 다시 지불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원고를 적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저는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로 치수를 잘못 잰 건 집사님이지만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질을 제대로 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을 져. 그러면 너무 야속할 것 같습니다.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서 잘못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계획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준비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도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도 정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호적하러 갈 때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정혼한 요셉과 속도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지요. 축하합니다. 임신 3주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속도 위반으로 아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속도 위반이 뭔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 그렇다면 아기 출산할 때라도 편안한 산부인과에서 전문 산파가 있는 곳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출산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왜 이럴까요?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몰려올 때면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던,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구독자 수가 많아질 때, 조회수가 많아질 때 주님은 그냥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순절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어야 했으며, 그렇게 그분은 3일간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그렇게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에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박 그달기라고 말입니다. 부활절에서 부활 계란을 나누지만, 부활절 설교는 들었지만 실제 부활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기로만 남아있는 부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박 겉을 핥고서 맛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감격의 은혜가 없다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은 전부 거짓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속에
내가 진심으로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와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입니다. 고난 속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은 손해볼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따지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예배,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따지는 것,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지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삐지는 것. 그보다 더 잘하는 거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한 것.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방을 봉사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하나를 타는 것도, 음식을 서빙하는 것도, 교회 재정을 보는 것도, 교회 수리를 하는 것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 속에 동참할 수 있고,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산 증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2달쯤 되었을까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뭐라도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 몇 개를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누가 좋은 게 있답니다. 쌀이 좋은 게 있답니다. 박스 테이프가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장갑이 싼 게 있다고 합니다. 약가가 맛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양말이 싼 게 있다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10,000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목사님께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20만 원만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물건값이 모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속에는 이분이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은 보내주고 계좌번호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통을 하시는 분이 물건값 20만 원이 없어서 시골교회 목사에게 빌린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경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준 날은 지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뒷날 부재중 전화가 한 번 오고는 그 뒤로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분이 계획적으로 시골 목사에게 사기 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속에서 그냥 보내드리라 그리고 받지 말라는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라서 돈을 보낸 게 아닙니다. 경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보내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경우가 많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로서 경우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경우 없이 살았던 죄인이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3월 초에 건강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방간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립선 약은 먹으면서 지방간에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검진을 하였으면서도 결과에는 따르지 않는 제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켜 봅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이 없는 삶을 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이 없는 고난주간을 보내어 왔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육신의 오락, 즐거운 것은 참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을 보내었지만 물건을 보내지도 돈을 다시 송금하지도 않는 그분의 모습에 저는 결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것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 수 없고 이분이 전화가 올지 안 올지도 저는 모릅니다. 저도 때 묻은 인간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도 냄새나는 인간인데 누구를 보고 냄새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것보다도 정말 행복한 것은요, 많이 깨달아서 행복한 것이고, 많이 깨달아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던진 주님의 사랑이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멍에 부수려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저는 부활 주일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부활 찬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활 찬송 속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신앙 속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절기 속에, 부활의 본문 속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고백 속에, 부활의 신앙 속에, 부활의 일상 속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매를 맞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재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때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골아가던 옥수수 모종이 물을 충분히 뿌려주니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모종들이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요? 물만 충분히 주어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매출하기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만 거두어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가 특이한 것은 목사도 갈급함이 없고 성도도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성도도 기도 안 합니다. 해마다 노예에서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연탄을 나눈다면 누구를 선정해야 할까 고민해 봅니다. 정말 해줄 만한 어려운 사람들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도 다 그만 삽니다. 남들처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웬만한 것 앞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해주는 것인 줄 알고 당연히 교회에서 해주는 것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칠학지구 생활개선 사업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내 집은 또 뭐 안 해주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 내가 뭔가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옥합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 불평을 하면서도 그 눈먼 돈이 내게 돌아오면 전부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다 어떤 분을 선정해서 연탄 구입비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말세에 나오는 정상을 말씀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생각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돌아섬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가운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이 모종을 심을 때 아무리 물을 줘도,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준 비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져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떡으로 사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삽시다. 새벽에 비가 강약을 조절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세차게 내렸다가 부슬부슬 내렸다가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를 조절해서 내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저는 부활주일에 전할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본문에만 제 생각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 속에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부활은 어쩌면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부활 신앙은 내 일상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서 내 부활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우스에서 죽어가는 모종을 키우면서 생명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물을 주면서 회복이 되어가면서 부활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몸으로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꼭 내가 잘 되어야만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가 성공해야만 부활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도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것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는 건축하지 못하는 성전 건축,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성경은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형용사들을 써가면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원수의 목전에게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부활의 신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광을 내가 받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부활 찬송 몇 번 부른다고 부활 주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다윗이 자신은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에 다윗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게 아쉬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는 영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계획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부활의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산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고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서 늘 그 고난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 절대 상황 때문에, 절대 문제 때문에, 절대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산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 녹록지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눈물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참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면서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부활절 속에만 부활을 가두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속에만 주님의 고난을 묻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만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이 경험되어지며 찬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더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성도님, 이제 예수를 믿은 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산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사,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평생에 그 상, 그 신앙, 그 일상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